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막연한 소리보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올해 이제 저와 함께 보아야 될 요한복음은 과연 사도 요한이 그가 만났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있던 앞부분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본다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본문, 이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면서 그분은 구원자다. 그 창조자와 구원자라는 것을 이게 성경 속에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걸 쉽게 이해한다면 마치 자녀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는 것처럼 그분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창조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했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나를 창조했던 것은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뭐다? 구원자다. 구원자라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어려움의 모든 문제들을,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서 변화가 어떤 것일까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주님을 내가 주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그분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운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분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누구에게 구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분은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세상 어둠 속에 살아가고, 왜 어둠일까 생각해 봤더니 나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내 인생에 구원할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분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나보다 좀 더 힘이 센 사람이, 그것이 돈이 되었던 아니면 명예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그것을 쫓아다니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때에 따라는 타종교, 즉 우상 같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는 위로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하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랑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참된 주임을 내가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질문에 대한 딜레마에 계속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쉽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또한 그분이 나의 참된 주임을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알지 못함이고 결국은 우리는 뭐다?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접, 즉 그분이 내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 했는데 그 권세는 뭐였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또한 진리, 두 가지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한 자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자는 설령 우리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 그래서 은혜와 그 다음에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된 특권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8절까지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19절서부터 시작해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문제는 믿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더 이상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그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넌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은혜와 진리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모든 것이 순탄할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마치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유혹과 핍박이 시험이 없을 줄 알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 그리고 주님을 부르면서 고백했던 신앙인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는 줄 아십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가로막고 그 은혜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 세대, 우리가 성경서에 기록된 사탄, 마귀, 그들은 어떤 것을 원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어떻게 얻기를 원하신다? 풍성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적당히 적당한 수준에서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되 더 풍성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든 이걸 가로막으려고 하죠. 방해를 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은 얘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계속되어집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여러분 그 싸움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과연 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을까? 그들의 전술이 있고요, 그들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는 어떤 방법으로 영접한 자들, 즉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방해했던 방법이 뭘까요? 핍박이었어요. 핍박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더니 오히려 줄어들 줄 알았어요. 마귀의 전략 방법 중에 하나는 그야말로 많은 핍박을 했더니 오히려 줄어들 줄 알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마치 불씨가 막 타오르고 있을 때 그걸 칩니다. 불씨를 딱 치는 순간에 불씨가 어떻게 옆으로 번지듯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저 멀리 저 유럽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전략을 달리해야 되겠죠. 어떤 방법일까요? 핍박보다 더 무서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템테이션.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 유혹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공격 계속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대상을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 대신에 이제 오히려 이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 그건 뭘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을 주목해야 될 우리들이 순간 누구를 주목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놀라운 거는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마귀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특별히 예수님을 주목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 유혹에, 영적 핍박에서도 우리가 싸워야 되겠지만 영적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그들과 싸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실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특히 복음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리더들, 그리고 직분자들, 이들이 갖고 있는 유혹, 어떤 방법일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에 놀랍게도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오히려 주목받기를 원하며 또한 더 나가서 어느덧 그 주님의 서야 될 영광의 자리에 자신의 그 자리에 쓰게 되어지는 그런 유혹을 막이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28년 차 되었습니다. 전도사를 개척해서 이제 목사까지 되어지고 교회를 개척한 지가 28년, 이제 29년 차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저는 목회 동일하게 시작했다고 봐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28년 차, 29년 차 되어지니 내가 중심에 서 있었던 자리에서 점점 아웃사이더로 밀려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제가 늙어서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연세 드신 분들 조금만 일이 되게 많이 서운하죠. 네, 동의하죠? 저도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어느덧 교회 중심이 점점 제가 밀려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 제가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신구약에서 가장 제가 모델로 본받고 좋아하는 인물, 구약엔 누구다? 구약은 요셉, 꿈의 사람 요셉. 신약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왜? 세례 요한을 처음 제가 목사로서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어떤 목사? 바로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어느 한 방향을 정할 때 그 방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어느덧 내 손가락을 바라보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줄 수 있는, 나는 쇠하여야 되는 그런 영적 지도자인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사실 제 목사의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됐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중심에 서 있던 제가 점점 밀려나갈 때 오는 그런 것들이 이래서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시작되어지고 있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면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특별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고. 왜? 내가 인정받았던 자리, 칭찬받았던 자리에 어느덧 주님보다 내가 더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 왜?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뿐만 아니라 유혹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였고 그분이 나의 참된 주인이라고 그래서 창조라는 사실을 이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은혜와 진리의 소유한 삶.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하였더니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비단 오늘날 우리는 실질적으로 많이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사사시대도 그러한 시대, 그것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우선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일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성경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지는 않을까? 나는 누구일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스스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그를 칭찬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요한보다, 즉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그를 인정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있으면 순간
모든 것들을 중심이 자기가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서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쓸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게 된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래의 모습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저 역시도 구원받아야 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예요. 이거는. 왜? 저도 모르잖아요. 제가 주의 주의 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두려움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생명이 다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주님의 절대적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인 된 삶을 살았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참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로 은혜를 있게 하시고 영접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얻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갖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로 세상에 묻혀 살았던 삶이 바로 저 과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끊임없이 저에게 영적으로 유혹하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났을 때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들을 점점 메말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을 어느덧 순간 내 심장이 뛰지 않게 만들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통곡하며 울었던 그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여전히 나는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의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끊임없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순간, 자신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분별해야 될 자리에 마귀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판단이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분별해야 될 위치에서 어느덧 이제는 판단이라는 기준에 서서 이렇게 상황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종교 지도자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집안으로 본다면 제사장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또한 제사장으로 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역의 현장, 삶의 모습은 일반적인 제사장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삶은 성전 중심에 살았던 제사장과 달리 그는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머무르면서 그가 먹었던 것은 메뚜기 그리고 꿀을 통해서 음식을 보충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거친 광야에서 옷 하나 입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던 이 세례 요한. 근데 놀랍게도 그의 영적인 영향력은 당시에 2000년 전엔 수많은 사람들, 동일한 제사장, 종교의 지도자들도 경쟁심을 느끼고 질심을 느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 한다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군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언제까지 영원하길 바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마귀의 유혹 속에 빠지는 독특한 특징 아닐까요? 그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지 모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겠죠. 살만하면 소유한 것이 많을수록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소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또한 레위인들을 보내서 내가 누구냐라고 이 확인하는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라는 것은 결국 메시아, 즉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의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너의 삶의 주인이 너 자신인가? 즉 내 자신이 구원자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죽음의 직전 앞에서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구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지는 않을까요? 그것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유혹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라면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왜 이 땅 가운데 먼저 구원하셨는가, 즉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나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을 잊지 않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어찌 보면 내게 받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그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사명이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 목적과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저 또한 깨닫기까지는 그만큼의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가 곧 내 인생의 목표였던 것이고 목적이었던 제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 이걸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복음의 증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란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한 구원자라고 믿게 되어지고 고백을 하지만 결국은 삶의 목적이 자기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마귀의 또 다른 유혹이 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권세와 특권은 바로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나누기 위함이고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누구였다?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그 복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려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모든 후대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그에게 선택하셨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쓰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쓰지 아니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될 걸 믿습니다. 자, 그 사실을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3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건 단순히 사도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듯 오늘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게 주는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영접한 자들,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하고 외쳐야 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외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사명이라는 것. 이건 누구에게 특정하게만 주어진 건 아니에요. 뭐 선교사들에게,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어느덧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위하여 길을 내고 전하는 삶의 이유, 그러니까 그 목적,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로 인하여 주신 축복을 나누고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누구보다 뛰어나고 내가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는 것, 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흘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진정한 목적으로 그 방향을 내어주길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환경과 상황에 부딪혀서 주춤거리거나 또 멈추거나 돌아서는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40대, 50대 제 과거의 사진을 보신 분들은 이럴 때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반응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넘치는 열정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부터 걱정을 할 정도로 뜨겁게 타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신 그 기름 부심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되어 보니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주변에서 자꾸만 안 된다, 못한다, 그런 걱정의 소리를 들을 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주춤거리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나도 모르게 멈칫거리고 있어요. 그게 제가 최근의 모습인 거예요. 아, 이제는 이제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었을까? 이것이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이 고민과 갈등을 가지면서 사실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저는 늙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은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없습니다. 근데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었던 제 마음이 식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익숙할 수 있어요. 30년 가깝게 목회했는데 왜 습관처럼 못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환경과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거부하는 그 세력들이 부딪힐 때마다 나도 모르게 주춤거리는 내 모습 보면서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마지막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순간까지도 어쩌다가 제가 주님을 늦게 만나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제가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라는 소리를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이 땅의 심판의 끝자락까지도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복음 전하겠다는 그 바보 같은 약속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심장을 끓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5월달에 있을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다음 세를 세우는 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전을 세우는 일, 사실 이 세 가지 일에 미친 듯이 달려왔는 제가 이젠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저는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서야 될 영광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십자가 길은 사실 편한 길 아니죠. 그건 곧 죽음의 길이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제자를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 그 사명을 여전히 제 심장 안에 간직하고 있지만, 게으러지는 시간,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잃는 순간, 놀랍게도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주님이 서야 될 영광의 자리에 자기 고집만 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아니 어찌 보면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주님의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한 자의 삶으로 선택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아니할 때에 내가 최소한 주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 유혹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라면 그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게 교만이에요. 마귀가 정말 잘하는 것 또한 교만이에요. 그 교만을 이겨내기 위해서 겸손을 끝까지 고집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마지막 주는 교훈인 거예요. 겸손한 자리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26절과 27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아세요? 판사 아닙니다. 여러분, 판사는 법의 기준에 따라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징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줄 수 있는 건 아무나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하겠다는 성결 예식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한다면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도 감히 풀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내가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존재를, 위치를 발견했죠.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은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겸손의 자리에 서지 않을까.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의 능력의 자리에 나는 중요하지 않게 되어지죠. 저도 사실은 참 두려운 게 있어요.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저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면 어떡할까. 그런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들 많이 서운해들 하세요. 옛날에 명절 때. 근데 내가 은퇴 안 하면 명절 때 아는 척 할까 안 할까.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런 유혹이 마귀는 계속해서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에서 성경을 익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가지고 오는 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훈련시켰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목사의 말에 정말 좋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그 좋은 목사의 말, 그걸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또 하나의 우상이라는 것을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이며 마귀가 주는 유혹에서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정받아야 할 것은 그분이지 우리는 아니라는 것. 왜? 나는 그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그 구원받아야 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더 감사한 것 아닐까요? 이것을 지금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죄인의 한 사람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된, 구원이 필요한 죄인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이것 또한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을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보다는 끝까지 겸손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승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될 자리. 여러분, 저는 세례요한을 보면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그래요. 예수님을 자기 앞에서 떠나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예수님한테 다 향해서 가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서운할까? 우리 교회 다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를 이사 가면 다 서운한데, 말은 안 해도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어줄 수 있는 이 세례요한의 신앙, 어찌 보면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 신앙이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생명 닿는 날까지 헌신은 끝까지,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문 부탁드립니다.